느헤미야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이렇게 지도자로 그가 행했던 사역을 이렇게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 참 정말 놀랍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에 매달렸고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얘기할 때 그의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의 리더십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중추, 비밀은 많은 기도, 또 깊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삶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삶, 이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참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는,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에 달려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 시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 한번 잠깐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 이스라엘이 참 잘 가다가요, 분열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딱 분열되는데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당할 때 그냥 주권이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성전과 성벽, 예루살렘 전체가 다 회파되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죠. 그렇게 딱 끝이 났었는데 또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페르시아라는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또 이렇게 정복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주권이 또 누구한테 넘어가요?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조금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죠.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때에 페르시아에서 땅땅땅 이렇게 하면서 포로 귀환해 이렇게 해서 총 전체 3번에 걸쳐서 포로가 70년 포로 상리 끝이 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체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로. 이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전, 이스라엘은 예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제일 중요한 일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80년 지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거든요. 이때가 누가 중심으로 했는가 하면 우리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스 있죠, 그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길러내고 특별히 에스라스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말씀으로 학사 에스라거든요. 말씀으로 막 이렇게 길러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140년 만에 다시 이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두 번째 학사 에스라 통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세 번째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 가지 다 합쳐서 성전 재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습니다. 이 수상궁은 이 별칭이 겨울궁이에요, 겨울궁. 그래서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대대로 겨울을 지날 때에 이 수상궁에서 머물렀대요.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아, 바텐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예. 예, 페르시아 왕은 늘 이렇게 대대로 보니까 이 권력의 제일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한참 심했었기 때문에 늘 암살의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옆에 자기를 지키는 측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혜, 지식, 문부를 겸비해서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중심에 권력의 한 중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하나네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족 친척 같아요. 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성이 군데군데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정신줄 놓고 다닌다는 끔찍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은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두 번째 포로 귀환했을 때 학사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말씀으로 사람을 기르면서 동시에 성벽도 사실은 재건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를 이방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돈가방 들고, 007 가방 그죠? 돈가방 막 만들어가지고 페르시아 관료들에게 돈 엄청 먹여서 로비를 막 해가지고 저것들 성벽 세우면 안 된다고 해서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그게 10년 그 상태로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로 10년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한 게 뭐냐 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목사님, 돌 쌓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성벽은 단순히 돌 쌓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자치권, 한 나라의 자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고 동시에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리더들이 이 성문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성문이 허물어지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너무 쉽잖아요. 이방 사람들 와서 막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성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가 나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뭐 했다 그래요? 소식을 듣고 웁니다. 그죠?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 학사 에스라도, 앞에 에스라도요, 자기 죄가 아닌데요, 내 죄, 우리 죄 하면서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상공까지, 페르시아까지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400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엄청나고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민 2세대입니다. 시간도 있고 거리도 있는데 이 먼 거리에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먼 이 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이 형편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중요한 반응이 뭐냐 하면 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그죠? 물질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그 나라와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친구들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성도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 예수 믿고요. 예수 믿으니까 제 삶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요.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 아시지만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병든 자, 죄된 자의 이 껍질이 얼마나 두꺼워요. 도덕이나 윤리 정도로 여러분 죄의 이 중심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정말 눈이 열려야 이 죄된 자의 문제를 다루어지고 이 중심이 깨어지는 거죠. 자아를 다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의 형편과 아픔과 그 수치스러운 그 일들이 전해지고 정말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눈 열고 귀 열고 다 보고 다 듣는 것 같지만 보고 싶은 것만 가려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 것이 이 죄인된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공에서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아프겠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먹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땅에 다 짓밟혀서 세상에 막 지근지근 막 이렇게 욕짓거리를 당하고 이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 하나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나 하나, 내 가정, 내 한 몸 이 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하나야 얘기해도 나하고 조금이라도 관심 없으면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성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봅니다. 역사를 보고 시대의 아픔과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합니다. 나 하나 내 인생에 그냥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요?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우는 그 주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지요? 정말 울어야 할 것을 위해서 우는 그런 청년 정말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봐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죠? 이런 슬픔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왕한테 뽀로로 달려가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최측근 느헤미야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렇게 안 풀어요. 느헤미야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왕한테 찾아가서 문제 풀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 전에도 삶의 사소한 일을 다 나눴던 그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인생의 능력. 매 깊고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라인 잘 타서 그죠? 빨리 문제 풀어내는 왕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딱 라인 붙들고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다음 주도 보겠지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수일 동안, 영어 성격에 for some days, 몇 장 넘겨보면 4개월 기도했습니다. 4개월.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제 오늘 다 봤지만 왕한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땅에 있는 이런저런 그런 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땅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통의 크기가 태산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파워가 있는 왕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크고 두려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조금 노멀한 적용이지만 한번 적용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작으면, 그죠? 너무 작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너무 크겠죠,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인생이 정말 크면, 큰 하나님이면 문제는 너무 작겠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막 하지만 진짜 문제 앞에 딱 닥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외출하셨죠. 그죠? 문제만 너무 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고 제일 강한 분으로 고백해요. 제가 몇 주 전에 다윗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주 전공이 뭐라고요? 하나님 크게 만들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수가 죽인다고 그러고, 그죠? 막 나쁜 말로 마음을 막 긁어놓고 막 사망이 막 엄습해 올 때 막 너 안 될 거야 막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 말씀 기도에 막 집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처음에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요만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예배 기도 말씀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만들고 이겨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막 적진해서 막 달려가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고백 되게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고백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크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고백하는 거야. 또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뭘 붙들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약속 붙들고 지금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문제 많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속성과 특징이 뭐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뭐 손가락 걸고, 그죠? 뭐 스캔하고 복사하고 막 도장 찍고 별짓 다 해도, 그죠? 내가 언제 그랬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상, 그분의 어떠하심이 거짓과 위선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약속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긍휼의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감이 돼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Hey man, 자꾸 약속을 맺으실까요? Hey man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너무너무 놀랍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를 너무너무 낮추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약속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한계와 실패와 좌절과 부끄러움과 수치, 이걸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지? 아프겠다. 힘내 화이팅.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문을 확 열어주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 주시고, 이 약속을 여러분이 딱 붙들고 정말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도움 베푸시는 그 하나님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요. 한 찬양 인도하는 형제 간사님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제 학교에 몇 분 계시니까, 이분 이제 간사님이 형제 간사님이 잘생겼는데요. 예. 근데 이제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당장 내일 또 예배 인도해야 되고, 또 몇 주 뒤에는 또 팀들 이끌고 이제 해외로 이제 단기 선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오늘 뭐 강당에서 또 막 또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뭐 그냥 꽥꽥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이렇게 오라 그래서 이제 실어가지고 실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히고 뭐 약 짓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학교 다시 와서 이제 미안하니까 마음에 너무 고맙다. 성교에서 늘 고마운 마음이 많고, 그래서 네가 이제 몸을 잘 관리하면 좋겠다. 팀을 이끌어야 되니까 잘 쉬고 그렇게 하고, 내일은 그냥 은혜 도움을 구하면서 그냥 잘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내리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아파서 이렇게 마시간 얼굴이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편해 보여, 얼굴이. 그래서 이제 안 내리고 있길래 뭐 쭈뼛쭈뼛하길래 왜 그러는 거야? 했죠. 이제 친구가 이렇게 그 간사님이 저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 듣고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형제 간사가 하는 얘기 뭐냐 하면, 그 형님이 접니다. 형님은 저 이렇게 병원 데려가신 이유가 제가 이렇게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려고 저 데려가신 거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농땡이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확인하려고 데려가신 거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내가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근데 그 이제 형제 간사님이 어릴 때 별났습니다. 완전 말썽꾸러기였어요. 말썽꾸러기에 별나고. 근데 이제 애가 별난 거 어떡하겠어요. 별난 애인데. 그걸 이제 학교나 학교나 이제 가정에서 아이의 어떠함을 그렇게 좀, 아이는 결 따라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배로 나왔다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이 결 따라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모가 너무 자기 기준에 뜯어 맞췄어요. 그래서 막 애가 뭐 이렇게 물건 깰 수도 있고
계속 뭐 이렇게 흥분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부모가 지치면 막 짜증 나거든요. 근데 뭐 계속 막 너무 부모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뭐 꿀밤 때리고 이건 너무 기본이고 막 폭언에 막 잡은 거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쥐잡듯이 잡고 저거는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들었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이 형제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어떤 부정적인 권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형제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도 잘하시긴 한데 이 형제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그 예배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 너무 잘합니다. 혹시나 시험 드실까봐 그렇게 막 목사님 뒤에서 저거는 잘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너무 잘하는데 우리 형제 간사님이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예배가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잘 안 흘러와요.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밤마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친하니까 난 너무 답답하다 네 예배가. 어떤 날은 막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형제 간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뜻한 아버지를 느낀 게 너무 힘들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깨진 그것이 사람하고의 관계에도 너무 어렵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관 있잖아. 이것도 다 깨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시고 따뜻하시고 때로는 전사 같으시고 그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야 되는 그런 그죠? 아버지 상,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없고 굉장히 왜곡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정죄하고 그 간사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처럼 그죠? 뭐 이렇게 내가 뭐 감기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지금 이제 최근에 연락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국의 그 옛날 얘기인데요. 필립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영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영국 런던이. 그냥 거리에 나가보면 애들이 그냥 전쟁통에 그냥 길바닥에 다 그냥 있고 그냥 잿더미 폐허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교육 환경이 다 안 되잖아요.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너무 막 안 좋은 거죠. 이때 필립스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 성장하는 아이들 위해서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아이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말씀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꿨어요. 당시에 영국의 성경이 저는 고어체입니다. 고어체. 딱딱한 옛날만 있잖아요. 그대여, 하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쓰인 고어체였기 때문에 당시에 청년이나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이제 필립스 역입니다. 이 필립스, 그죠? 예, 큰일 나겠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었대요. 밥 먹을 때든지, 아니면 설교를 시작할 때든지, 놀 때든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야, 네 하나님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아. Your God is too small. 이걸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가르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말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정말 성경이 그리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처럼 자기의 삶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내 삶의 이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이 있잖아요. 이후에 다시 막 재건하면서 일어날 때 수많은 리더들이 일어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많은 리더들 중에 이 필립스 목사님 아래에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 뭐예요? 최근에 뭐 때문에 슬퍼하나요? 여러분, 우는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옆에 지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 감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에 그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셔서 내가 네 아빠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싸우시는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리빙God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너무 작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렇게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 저마다의 하나님의 신앙관을 만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다고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엉뚱한 것에 삽질하면서
아니죠?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이 너무 작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우리 시대 여러분 너무 아픈 시대입니다. 눈을 열어서 옆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된 자로 병든 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우리마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마저 이 죄된 자 안에 갇혀서 나 하나 하고 있으면 정말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된 자의 이 껍질 정말 좀 깨트리고 나와서 우리 몸 안에서부터 나 안에 갇히지 않고 옆에 지체들 아픈 이야기, 힘들어하는 이야기,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되면 좋겠고 세상이 끝없이 그죠? 여러분 안에 막 함몰되게 만들면서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게 만들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크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 크게 만들어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되기를 정말 바라요. 문제가 크게 왔는데 느헤미야가 위축되지 않아요. 왕한테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학업에 진로에 관계 문제에 어떤 얘기든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와 느낌과 여러분의 삶의 지금 삶의 질과 관계없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 죄 많이 지었습니까? 어제 밤까지 그죠? 붉은부터 해가지고 막 달렸습니까? 혈과 육입니까 몸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저 김삼 목사님 좀 오버하는구나. 제주도 좋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뻔뻔한 것입니다. 믿음은 뻔뻔한 것입니다. 뻔뻔하게 주님께 나오십시오. 약속 붙들고 나오십시오. 어제까지 문 열 때까지 죄졌다고요. 그죠? 나는 내가 봐도 형편없고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빠 저는 자녀예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 믿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것이 여러분 삶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 작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크시고 하나님 축소시키면 안 돼요. 크시고 전능하시고 얼마든지 내 나이가 이래서 외모가 이래서 그죠? 다 새빨간 거짓말.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세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기죽여 놨습니까? 누가 안 된다 얘기합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이 신앙,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